예, 예레미야서 4장 또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진실과 공평과 정의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우리가 맨날 듣는 얘기 뭐 진실, 공평, 뭐 정의 뭐 이랬잖아요. 진실은 진실함을 얘기하는 거, 정의는 바른 의로운 것들을 얘기를 하죠. 공평은 뭡니까? 기울지 않다. 또 기울지 않은 것을 공평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한편에 있는 저울의 이 추에서 이 정확하게 맞추는 걸 얘기를 합니다. 공평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걸 공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원하는 욕심대로 해서 그 저울의 무게를 바꾸고 이러면서 내 원하는 유리한 쪽으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유리하지 않더라도 바르지 않은 것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가증한 것 버리고 이 실제로 우상도 그렇지만 탐욕, 정욕 이런 것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요동치 않는 거예요. 뭡니까? 막 떨고 움직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잠잠하게 이렇게 에, 뭐죠? 이게 정해진 그 마음을 지키는 걸 얘기를 해요. 3절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유다와 예루살렘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 이전에 우상 섬기고 너희가 옳다 너희가 믿는 게 맞다 해서 딱딱하게 굳은 땅을 갈아서 전부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어지럽히 막 이거 있잖아요. 땅 묵은 땅 같은 경우 아주 딱딱한 땅들 없으니까 포크레인을 파든지 뭐 해 가지고 고운 흙이 되도록 만드는 걸 얘기하고요. 가시 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 덤불은 뭡니까? 준비 안 된 곳에 씨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시 덤불은 성경에서 가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염려나 이 세상의 걱정거리나 이런 거 잔뜩 있다 거기다 씨 뿌리게 되면은 설사 새싹이 나더라도 가시 때문에 뭡니까? 그 새싹이 못 자라요. 그러니까 씨 뿌려야 될 장소를 정확히 너희 마음을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자, 이게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는 건데 여러분 이 할례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 사내 아이의 꼬추에 난 지 8일 만에 그 꼬추에 있는 표피가 있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성교육 많이 받았으니까 알겠죠? 그 가죽을 잘라서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례 거기 하체에 있는 이 그 사내 아이의 짬쥐가 뭘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이 땅을 향해서 근본이 욕심대로 살고 싶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체는 뭡니까? 사람들이 보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네 근본, 근원을 드러내지 말라.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는 건 근본, 근원을 드러내지 말라는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팬티를 입는 거예요. 짬지가 안 보이도록. 그래서 제사장들도 뭡니까? 만약에 제사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빤스를 입으라 그래요. 허리부터 무릎까지 가는 배로 고의를 만들어. 고의가 빤스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는 베옷으로 만든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고 에봇을 차는 거예요. 그렇듯이 내 단에서 저기 하체가 보이므로 네가 죽을까 하노라.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체. 함부로 드러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죽임을 안 당하려면. 그 하체는 내 근원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뭐 이게 옳지 않다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러면서 자기 주장을 막 피우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또 하나님의 얘기하시는 것들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그 귀로 듣고 나서는 함부로 입으로 짓거리는 걸 얘기해요. 그 하체는 뭡니까? 근본을 얘기하고 거기 남자 아이의 그 꼬추에 있는 양피를 베면 피가 나옵니다. 피가 나오고 피 나온 다음에는 그 육체의 그 살 가죽을 버리는 겁니다.
그게 육체의 정욕을, 내 탐욕들을 전부 다 버리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게 하체거든요. 전부 다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어떤 레위기인가요? 레위기 아니죠. 신명기에 보면은 나옵니다. 뭐 네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건 네 아비의 하체이고 뭐 네 같이 있는 딸, 그러니까 뭐 여동생은 범하지 말라. 뭐 네 백숙모를 범하지 말라. 얼마나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 계속 나오는 장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네 근본 근원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어차피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근데 난 심판받아도 난 이거를 할 거야! 이럴 때는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례를 받겠습니다. 이 마음은 그래서 구원의 시초가 뭐냐면 할례부터 시작됩니다.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할례를 받은 자 앞에는 이미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가 실제로 믿게끔 하는 자들은 할례 받은 마음이 있는 자가 예수님의 증거를 정확하게 믿게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걸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성령님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증거를 진짜 마음에 받아들인 다음에, 자, 뭡니까? 사도행전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니면 그리하면 유쾌한 날이 오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래서 각각 회개하여 돌이켜는 뭡니까? 할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할례 받는 게 죄사함이에요. 왜냐, 할례 받을 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오시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법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다음부터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할례 받는 게 기독교에서 중요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갈라디아서 5장은 뭡니까? 할례 받은 자는 무할례 받은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할례를 무시해요. 그게 아니죠.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육신에 행하는 할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았는데 베드로 밑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형제가 자기 이방 교회에 와서 그래도 니네가 믿으려면 할례를 받으라 이러니까 하도 그것만 주장, 마음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육신의 법을 자꾸 강조하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깨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할례 자체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똑같은 마음인데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은 유월절을 못 지켜요. 예수님을 못 믿는다고요. 유월절은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데, 아이, 저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개무시하죠. 청종하는 귀가 없는 자는 반드시 지옥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5절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자, 우리가 새 예루살렘 북방 또 얘기하고 나팔, 이 얘기 뭡니까? 이제 할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할 많은 자들을 열방에서부터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앞으로 온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이거 피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심판에서 너희는 떨어져 나와서 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엄청난 그 심판들을 너희가 피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피하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그러니까 늦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북방은 하나님 계신 쪽입니다.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사자는 심판자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옆 네 생물 중에 얼굴 하나가 사자의 얼굴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심판하시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천사입니다. 천사들.
올라왔으면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에서 떠나왔은즉 이게 금방 이제 좀 있으면 닥친다는 거예요.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굵은 배 두르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라 이겁니다.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아직까지도 너희를 심판할 게 남았는데 아직까지 돌이키지 않은 자가 있다면 반드시 심판하리라. 예? 너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잃고 기절을 한다는 겁니다. 왕과 방백들은 높은 자들이에요. 권세가 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그날에 실심 즉 마음을 잃어서 실심 기절을 하는 거예요.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다. 제사장이 왜 놀래고 선지자들 놀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인데 아니죠. 이 앞에는 거짓이 들어갑니다.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10절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그들이 와서 죽임을 막 당하고 수십만 사람들이 막 죽어 자빠지는 거 보고 예레미야는 막 내 마음이 슬프다 이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한 거 아니냐. 옛날에 약속하셨잖아요. 평강이 네게 임하리로다 했는데 지금은 칼이 임해서 모든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는데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이런 마음인 거예요. 왜냐면 내 눈앞에서 너무나 잔혹하게 죽는데 이런 기도 안 나오겠습니까? 크게 속이셨나이다. 하나님 거짓말했다 이거예요. 옛날에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왜 살육의 하나님 이걸 왜 허락을 했습니까?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계속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고 내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내가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너희를 복을 주고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 족속과 혼인을 맺고 언약을 맺으면 너에게 진노가 임한다고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당장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니까 하나님 거짓말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절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그때에 심판의 때에 자 벌거벗은 산 붉은 산 민둥산이 자산입니다. 수치를 당해야 될 산이에요.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예루살렘에 이를 자가 있어서 이들을 바벨론이 와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 하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 키질은 뭡니까? 키질은 뭐냐면은 이 깨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위에서 나무를 돌려가면서 탕탕 치면은 그게 깨들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쭉정이들을 갖다 불살라 버리고 곡식은 이제 담는 거죠. 그 다음에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고 깨끗해 하려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완전히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더 큰 심판이 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그 사람 막 죽고 포로돼서 끌려간 거는 이때 상황이고 이제 마지막 때에는 엄청난 큰 재앙이 전 세계를 덮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구원받은 백성들 천년왕국 보내고 나머지 살아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그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휘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다. 우리에게 화이토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자, 이보다 더 강한 바람. 그러니까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나를 위하여 오리니 하나님을 위해 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의 하나님이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권세를 줘서 예수님이 모든 이들을 심판을 하는데 보라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예수님이 구름같이 올라와요.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회리바람은 뭡니까? 심판을 할 때 하는 겁니다. 엘리야를 들려올게 하실 때도 불병거와 불말들이 있고 회리바람으로 엘리야가 올라갔습니다.
그렇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와 심판하실 자들 나타날 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더라. 자, 계속 얘기했죠. 독수리 얼굴. 말들이 있는데 독수리보다 빠르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전 세계를 가면서 전부 다 칼로 쳐 죽이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우리에게 화이토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악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게 악입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며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악입니다. 죄는 범죄함을 얘기하는 거고요. 악은 뭡니까? 그거보다 더 악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부 다 등 뒤로 던져버리는 게 악한 겁니다.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고 있느냐. 하나님이 뭔 얘기를 계속 고난 중에 있더라도 야 너희 제발 돌아와. 제발 내 길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너희 환난 안 당할 거야. 얘기를 해도 자기 속에 있는 걸 안 버려요. 그게 모든 인생 중에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마음에 악을 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만을 인정하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마음속으로 깊이 깊이 봅니다. 그러나 대충대충 믿는 사람은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선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깨지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도다. 단은 뭡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베델부터 단까지가 뭡니까? 북이스라엘 땅의 처음부터 나중이에요. 근데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이제 마지막을 얘기해요. 심판. 단은 심판이라고 단지파가 살던 땅이 마지막에 있었거든요. 단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단이라고 하는 건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단에서 소리를 심판받을 거다. 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해요. 에브라임 누구입니까? 왕조가 누구예요? 에브라임 왕조예요. 여로보암부터 쭉 아합도 에브라임 족속이었고요. 다. 재앙을 공포하도다. 너희는 열방에 고하여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지른다 하라. 이제 이거예요. 이제 환난을 받는데 이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소리를 지르라는 겁니다. 17절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느니 자 쳐들어온 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이방 족속 바벨론 이런 자들이 와서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성읍을 멸하려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영혼이라. 그 이유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이방 족속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게끔 만들겠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길과 행사가 이 일을 부르게 하였나니. 자, 이 일들을 불러서 오게 한 것은 네 행사 때문에 그렇다. 네가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네 멋대로 네 탐욕대로 불쌍한 자를 돌보지도 않고 고아와 과부를 거두지도 않고 힘 있는 자들은 팔을 꺾어서 그 돈들을 다 빼앗고 살인하는 자요. 모든 악들이 넘쳐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진 마음을 갖고 있던 게 예루살렘 거민들입니다. 네가 이 일을 만드는 거야. 내가 보낸 게 아니라 니네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거야. 네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테니라. 얼마나 너희가 고통스럽게 해야지 겨우 정신 차리겠느냐 해서 바벨론을 보낸 겁니다.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내가 저 기호를 보면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여 지각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자, 이게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나의 심령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에 있는데 나의 심령 네가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저쪽 군대들이 빠바바빠 빠바바빠 하면 쳐들어가자 막 이런 소리를 백성들이 듣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쟁의 경보, 응? 다른 것도 있겠죠. 경보는 뭔가 앵 울리는 사이렌과 같이 이제 곧 쳐들어올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20절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뭐 나가서 싸워봤자 계속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나갔던 백성들이 전부 다 그 군대한테 진멸을 당해요.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그 성에 들어와서 전부 다 은금이니 뭐니 다 가져가고 이쁜 여자애들을 다 손에 밧줄을 묶어서 100명 1000명들을 다 끌고 저기 광장에다 세워놓고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이 나의 천막은 뭡니까? 내가 여기 함께 거했던 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 백성들하고 하나님이 함께 거했던 천막 또 호련히 파멸되며 이게 뭡니까? 나의 휘장은 잠시간 열파되다. 이 성전을 얘기해요. 하나님 성전도 다 망가집니다. 21절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언제까지 기호는 깃발을 얘기합니다. 깃발을 보고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언제까지 하고 계속 우리를 쳐들어오면서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여 지각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하나님을 몰라요. 지각이 없어요. 얼마나 우매한지 몰라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엔 무지하도다. 즉, 지 멋대로 하는 데는요.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저거 저렇게 하면 돼. 우리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 다른 거 섬길 거야. 이러면서 막 똑똑한 척을 하는데 선을 행하기엔 무지. 아무것도 몰라요. 고아와 과부? 에이, 저런 애들은 야야, 저 인종청소하자. 야, 100명 1000명 다 모이라 그래. 한꺼번에 골짜기에다가 다 총살시키자. 그러니까 뭐냐면 선을 행한 그들을 데려다가 입히고 재우고 밥 먹이고 이래야 될 형편에 그들을 모아다 학살을 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고아원에 있던 애들 5000명을 죽인 게 천주교 놈들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사과까지 했어요. 그게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는 집단입니까? 그래서 난 천주교 다닌다고 하잖아요. 난 구원 못 받을 자들이라고 막 선을 긋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그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지옥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요. 천주교는 대놓고 우상을 하나님 성전에 두고 섬기는 자들이 천주교입니다. 그들이 그래도 구원받을 자가 있겠지 하는 목사나 평신도들은요. 100명에 100명 다 지옥 갑니다. 똑같이 취급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세계에 들어와 본 사람만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데요.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 성전에다 우상 섬기고 그 우상에다 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계신 곳에다가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진노를 하는 겁니다. 전부 다 빼앗김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게끔. 근데 지금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천주교에서 하나님이랑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계속 섬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 있겠지. 그건 뭡니까? 완전히 함께한 놈들입니다. 천주교 인생들하고. 100%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 불쌍히 여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걸 그 중에 있지 않을까? 자기 생각, 자기 오름, 자기 기준, 자기 판단. 그 사람 또한 기독교인이랄지라도 완전히 지옥에 보내는 게 합당합니다. 전 그걸 100% 믿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그쪽 편 들고 이러잖아요. 이 쌍놈의 새끼 이릅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반대를 하는 놈이구나. 몰라서 그랬다고? 난 그런 얘기 몰라서 있는 게 아니라 네 악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거잖아. 맨날 핑계대는 게 몰라서 하는 거라고. 내가 잘 알지 못한다고. 겸손 떠는 것 같죠? 아니죠. 그래도 내 얘기가 오라! 그러면서 그 마음 확고하게 있는 거를 겉으로 표면적으로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난 수도 없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속이는 일을 하는 자들을 하도 많이 만나봐서 말 한마디 딱 들으면 압니다. 네가 니를 속이고 있구나. 네 악함을 은근슬쩍 숨기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압니다. 23절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이거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건 창세기 2장에 있는 얘기인데요. 1장 2절에 있는 건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럼 뭡니까? 어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땅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완전히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그런 심판받을 자들을 물이 뒤덮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얼마나 깜깜합니까? 너무 많은 물이 빛을 덮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깜깜해요. 바닥 쪽 저기 맨 밑바닥은요 칠흑처럼 깜깜하답니다. 그렇듯이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 적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산들은 뭡니까? 인도자나 지도자를 얘기하고요. 작은 산들은 그 백성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다 진동했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심판이 막 임하는 걸 얘기합니다. 요동하며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 적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사람도 없고 공중의 새도 얼마나 무서운지 다 날아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망가뜨리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니까. 내가 본즉 좋은 땅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해일이 오거나 막 지진이 크게 나면요. 짐승들이 미리 알고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갑니다.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황폐를 만드는데 이제 내가 다 진멸하지는 않겠다는 건 남은 자는 구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듯이. 다는 진멸 안 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 자는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28절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땅이 슬퍼하고 하늘이 깜깜해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구원받을 거고 너희가 잘못 행하면 심판을 받을 거고 이걸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를 당했는데도 후회를 안 해요. 옆에 있는 사람 막 목을 베고 배를 가르고 엄청 잔혹하게 죽이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런 형벌이 나한테 오는구나가 아니라 니들이 우리를 이렇게 그래? 니들은 괜찮을 것 같아 이놈들아! 그래서 악을 써요. 우상 섬기는 자들은 자기 꼬라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가르치는 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 어둠을 발견해라. 그럼 빛을 보게 된다고. 근데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몰라요. 이겁니다. 후회하지 않았으니 돌이키지 않죠. 자기가 잘못한 거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심령이 안 되는 걸 얘기해요.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29절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헌화로 인하여 모든 성읍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자, 기병과 활 쏘는 자 보니까 야! 다 죽여! 뭐 이런 헌화 이런 걸 큰 소리로 외치고 막 소리 크게 내는 걸 헌화라고 하는데 이들의 소리를 듣고 막 도망가 숨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고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자, 이미 심판 안에 들어온 자들 니네가 어떻게 할 건데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이게 뭡니까?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을 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이거 이세벨 얘기처럼 보이지 않나요? 죽기 전에 눈을 그리고 있는 이세벨. 완전한 심판 가운데 있는데 멋을 내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우상에게 배웠던 게 뭐죠? 멋내는 거,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떠나서 네가 살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해서 죽임을 당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연인은 사랑했던 사람을 얘기합니다. 네 우상이 너를 멸시해서 네 생명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 자기가 믿던 신이 자기를 죽이는 거 아깝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음녀가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주교 인생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짐승이 음녀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천주교인들을 전부 다 죽여주고 마지막 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들이
짐승 음녀를 먼저 잡아 죽입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천주교들을, 자기를 섬겼던 천주교인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이는 걸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왜냐하면 천주교인들이 제일 먼저 기독교인들보다 먼저 연합한 게, 짐승하고 연합한 게 천주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연인이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 짐승들이 천주교인들을 죽이는 것처럼 예루살렘 백성들도 너 나하고 사랑했지? 일로 와. 내 칼을 한번 받아야 돼. 하면서 확 죽여버립니다.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거짓자들의 속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절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데 발이 빠릅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주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사나 그 밑에 있는 교인들 전부 다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있어요. 생명 거기서 살아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 31절.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 처음 애를 낳아보는 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막 찢어지는 고통이 있고, 자, 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있도다. 살육하는 자를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너무 심한 고통이 오게끔 이방 족속들이 와 쳐 죽이면서 막 끌고 가고 막 때리고 하니까 뭡니까? 처음 아이를 낳는 여인이 첫 고통에 너무 몸부림치듯이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계속 에레미야서가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잖아요. 전부 다 멸망의 자식이 됩니다. 저는 이건 100%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사십시오, 그냥. 난 죽어도 천국 갈 거라고 우기면서 살든지,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았군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마음인 사람 구원받을 심령이 되는 거고요. 끝까지 자기 믿음이라고 하고 지키십시오. 예루살렘 유다 거민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도 아이 우리는 저렇게 안 당해. 우리는 천년만년 잘 살 거야.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현재 기독교인들처럼. 그러다 하나님 바벨론이 와서 전부 다 진멸해버렸는데 먼저 망한 북이스라엘보다도 니네들이 더 심하다고 얘기합니다. 유다의 죄가 더 크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믿든지 구원을 바라는 자의 마음이라면 제 얘기를 들을 거고, 구원을 바라지 않는 자의 마음이라면 거짓 목사들의 얘기를 들을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